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치유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말씀이 화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 악령이 그리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십니까?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예배 말씀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오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 미국에 보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드리고는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했어요. 미국뿐이겠습니까? 유럽은 더 하고요. 한국도 점점 교회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 없는 데 많아요. 아예 새벽 예배 없고요. 금 예배 없어지고 수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예배 없어져요.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시편 84편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다 그 포로 시대에 외국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이 그립겠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그립냐고요. 다니엘은 그 포로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성전이 그리운지, 얼마나 그 예배가 그리운지 거기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거기 표현이 이랬잖아요. 아니, 저 제비도 참새도 성전에다 집을 틀고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저 제비 참새도 성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아무리 세상의 궁정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게 악인의 장막이라. 차라리 주의 궁정에서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것이 더 복되다. 교회 얼마나 사랑스러워.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그 신자들이 지금도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고 그 안에서 기도도 큰 소리도 못하고 찬송도 할 수 없고 얼마나 교회가 그립겠어요. 얼마나 예배가 그립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예배의 자유가 있지만 예전에 정말 예배가 너무 이게 듣고 너무 좋아서, 근데 당시에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니까. 3교대 하니까. 직장에 3교대 하는데 밤일 끝나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나가야 되고, 오전에 가면 오전 예배 못 드리고 오후에 또 이렇게 오전에 나와서 저녁 예배 드려야 되고, 밤일하고 오면 하루 종일 드리니까 졸려도 하루 종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회사가 교회하고 가까웠어요. 그때는 차임비를 울렸잖아요. 시간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어른 예배 드릴 때 차임비를 울렸어요. 근데 그때 저는 거기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 내 가정 현상, 내가 아직도 그런 믿음이 약하여서 도전을 못했지만 형편상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경제의 그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막 현실은 그렇지. 저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주일학교를 맡아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가 지금 가서 예배드려야 되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에 막 울었어요. 그 기계 밑에서 앉아가지고 막 적으면서 그 일지 적으면서 막 울고 예배 못 드려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옮겨주시고 좋은 회사 사장님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서 선교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신학교 야간 신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신학교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난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재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정말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는 갔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혹이나 여러분 사정이 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사람 더 여러분들이 말씀 삼하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여세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질 않아요. 왜냐?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말씀을 가로막아.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맞아.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아멘 되는데 어떤 때는 아멘이 안 돼. 맞지 않으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 완전히 내려져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완전히 오늘도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권면하잖아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임직식 할 때 우리 임직자에게도 권면하지만 그때 반드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권면하잖아요. 왜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느냐?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바울은 교회를 아는 사람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 옛날에 바울이 그랬는데 그럼 나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기 모인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했던 그 얘기를 오늘 이 종이 그때 그 말씀을 오늘의 시간표에 오늘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나에게 권면하는 말로 들으셔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까지 포함돼서 바울이 쓴 서신이 14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 쓸 때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고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회에서 다툼이 많았습니까? 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타까운 거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거 보면 바울이 그 속에 그 감정이 굉장히 막 격해져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너무 격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쓸 때 눈물로 쓴 편지다. 그 위로하잖아요. 격했던 얘기를. 왜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의 우상 지역에 복음 전에서 복음으로 그 현장 살렸는데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싸울 때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은근히 다른 복음 전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거 말고 다른 복음 없다.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장에 우리가 복음 아니면 교회가 전부 지금 다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카톡에 올렸어요. 보니까 저 뚝섬에 보니까 그 성수동에 어떤 천주교가 말이에요. 그것도 천호동 성당. 이름을 왜냐 나왔으니까 천호동 교회 나왔어. 천호동 성당 나왔으니까. 근데 그 종탑 밑에 십자가도 우리하고 다른 십자가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원죄 없으신 마리아. 그 소스에 원죄가 없는 마리아. 그럼 그가 구원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큰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말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 말씀에 기록된 다른 것 안 된다.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 왜 힘들어요? 왜 갈등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 된다고 나는 복음으로서 잘 되고 나는 꼭 그리도 아니어도 잘 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되는 건 말하면 성경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 기록할 이유가 없고요. 그게 맞는다면 왜 교회들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교회가 왜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까? 답이 안 났잖아요. 안 됩니까? 정말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착각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 오늘 얘기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신전이 얼마나 큰 게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우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장에는 우상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 성도 됐다고? 내가 신자 됐다고? 위로받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위로받느냐? 아니 심지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도 갈등하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모아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은 권면이 뭐냐? 하나 되라.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왜 이래 이거? 교회가 왜 이래? 교회를 이해 못하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그건 내 생각 아닙니까? 그건 내 기준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 본질을 모르면 교회 이해를 못해.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막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없냐?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당하고 교회는 달라요. 건물과 교회는 달라요. 사람하고 교회는 달라요. 왜 우리가 교회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사람 보고, 교회 행정 보고, 교회 상황 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핏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성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데, 한 사람이 있어도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핏값으로 산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이제는 네가 반석이라,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는데 어디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된 것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된 사람은 어떤 음부의 권세가 건드려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다 시간표가 있어요. 내 시간표도 있고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고백이 됐지만 그 고백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표를 모으면 늘 우리 기준, 저 사람 왜 신앙생활이 저래? 아이, 저 사람 왜 그래? 그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하여, 우리를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전도하고 현장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줘서 현장 살리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맞죠?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말 그대로 증인 아닙니까? 전도가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요, 증인이지. 언제 증인이 됩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은사 받은 게 증인입니까? 환상을 본 게 증인입니까? 기적이라는 게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된 게 증인입니까? 병 고친 게 증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요. 그런 교회는 말아요. 내가 교회 나가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됐다고 증거하면 와 오는 사람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요. 오늘도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제자 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때로는 한두 사람에도 아직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암만 그래도 저는 믿어지질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난 믿긴 믿는데 아직도 제가 약해요, 흔들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도자,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난 아직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밖의 현장, 세상 현장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잖아요. 전부터 뭐 예수 믿고 나가서 내가 밖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아라, 복음이다, 복음 말하고 증거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특별히 그렇게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 이제는 그게 몰랐는데 자꾸 이 목사 기준에 마치 다 목사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도 목사 되려는데 목사처럼 돼야 되지, 이 여기 있는 목사처럼. 그리도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수준에서 계속 하니까 난 목사님처럼 안 돼요. 난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목사님이고 난 안 돼요. 그건 착각이 있었잖아요. 얘는 깨달았다니까. 아, 여기 온 자체가 축복이로구나.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은 시간 가면 시간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이들 때문에 세상 살릴 그런 축복을, 제자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300제자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300제자지. 교회 안에 놔두고 밖에 가서 제자 찾으면 돼요. 여기 제자가 왔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거 모를 때는 난 제자가 하나도 없어. 가만히 제자가 아무도 없어. 밖에 가 찾아야지. 그게 내가 얼마나 착각한 거예요. 제자는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가문에도 있고 여러분이고 여기 랩런트들이 제자예요. 아멘입니까?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자니까. 자, 에베소교회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에베소 1장의 축복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에베소 1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이야,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들 찬송하리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는 축복을 받은 너희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시킨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에베소 1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찬송이 나온다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잖아요. 택하여 너를 창세전에 택하여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해서 피 흘리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서 너를 보증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인생 문제 다 해결을 받은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 그래, 이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그래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그걸 자꾸 좀 더 누리게 확신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주셔서 그 깊이를 더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걸 모르니까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걸 누리라고. 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네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세상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게 에베소 2장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니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에베소 2장을 봐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아니냐? 응?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곳에 잡은 자 따라다녔던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너희가 아니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것을 간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2장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이 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았는지, 단순히 암에서 고침받은 그 수준 말고, 내가 가난 속에서 돈 생기고 말고, 내가 자리 올라가고, 내가 축복받은 거 말고, 진짜 축복.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살았지 않니? 네가 이전에 몰라서 맨날 귀신 쫓아다니고 섬겼던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너희 아니냐? 거기서 구원했더냐? 밖에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고, 무식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오. 그들이 죽은 자요. 죽은 자라 그들이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답은 구원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이 구원은 저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3장 아닙니까? 동네만이나 보이는 게 뭐냐? 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피부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혈통은 다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 떠나 죽은 자들,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이방 사람들을 살릴 선교사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할 때 여기 우리 필리핀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선교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니까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현장 살리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교회는 싸우면 안 돼. 교회가 하나 돼야 되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힘이 생겨야 돼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져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왜? 가진 거,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게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글을 쓴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 쓰잖아요. 바울은 감옥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바울이 불쌍하지. 아이고, 갑자기 저 감옥에 앉아가지고. 전도자가 감옥에 있어. 불쌍하지요? 마치 요셉 보면, 아이고, 어떻게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죄수로 저 감옥에 들어갔지? 불쌍하지요? 자기를 몰라.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몰라요. 내가 불쌍한 걸 몰라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갇힌 자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요.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요. 감옥에 가두지 못해. 환경에 가두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가진 사람은 감옥이 우리를 누리지 못해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 환경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빠져나온 사람이요. 근데 밖에는, 지금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차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 다 잡혔어. 다 잡혔다니까.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그게 안 보입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포로된 사람들, 노예된 사람 누가 살려야 돼?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자, 복음 가진 사람을 모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았어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 모았다니까? RUTC가 왜 RUTC입니까? 렘넌트를 모은 거예요. 유니티. 모은 거예요. 모아서 훈련시키는 센터가 RUTC예요. 교회는 복음 가진 사람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로 힘을 얻어서 저 현장 살리는 센터예요. 우리의 방향이 뭐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뭔가요? 야!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해서 성전도 크게 짓고 성전 다 지면 저 기도원도 짓고 그리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게 목표인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목표로 주지 않았어요. 건물이 목표고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숫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될 이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저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 정말 영혼 살리는 교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가 되는 시간표가 오더라니까. 어떤 때는 막 시간표는 바빠요. 내가 그 체력이 따라주지 못할 때 갈 때는 만데 못 갈 때도 있다니까. 그건 가까이 멀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가지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 혼자 뛰어서 되겠어요? 우리 같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오해하면 우리 목사님 참 전도 잘하는데 나는 전도 못해. 그거 큰일 나요. 어쩌면 목회자가 목회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전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복음을 바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 세우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난 예전에 그거 모를 때 내가 못하는 게 이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교회에 온 성도들이 안 보여. 제자를 안 보여. 전도자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어떻게 좀 끌어올리려고 내가 좀 인기 없고 내가 좀 잘한다는 거 이렇게 표시내려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 볼 때 열심히 뭔가 잘하는 거 그 내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의 전도자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선교가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럼 됐지요? 구원받은 거. 근데 구원받아놓고 교만해. 뭐가 교만하냐? 옆에 죽어가는 사람 말을 안 해. 교만이지. 옆에 죽어가는데 답을 주는데 답을 주지 않아. 교만이지. 답을 줄 답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면 그거는 이해되는데 내가 답 있는 답을 안 주고 있다. 그건 교만이죠. 죽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그건 놓치고 자꾸 내가 복음 가졌으니 나는 막 경건하고 물론 경건은 경건도 전도 때문에 경건한 거지. 안 그래요? 맨날 영혼 살릴 관심 없고 자꾸 경건만 유대인이나 똑같아잖아요. 전도 때문에 경건할 이유가 있으면 경건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게 빛이 되니까. 근데 그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전도죠.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전도를 깨닫고, 이야,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통해서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로구나. 물론 저 사람이 힘을 얻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그 사람에게 축복이지만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건 내가 이게 축복이로구나. 야, 이래서 전도자가 이게 축복이로구나. 그걸 안 거예요. 전도가 부담된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아주머니 너무 감사해요. 당신 없으면 내가 진짜 인생 망할 건데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요. 그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진 사람 하나 돼야 되는데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불안? 아니요, 평안이요. 어떻게 평안이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복음을 믿게 하사, 이걸 깨닫게 하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 성령이 평안으로 메워줬어요. 평안, 이 축복을 우리는 같이 메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함께 누리며 이걸 지키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 겸손과 온유하라.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해요. 빌립보 교회가 참,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니까 5절까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겨요. 그때 3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겸손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유지하는 길은, 힘을 같이 누리는 것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겸손으로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 겸손은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참 사람이 예절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이름 대도 괜찮아. 너무 내가 감동됐어. 강군인 목사님 둘째 아들 요한이가 어제 해신 갔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기다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 나 엘리베이터 타고 걔들 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강 목사님 보세요. 딱 열리니까 얘들아 가만히 목사님 먼저 들어가셔야지. 목사님 들어가세요. 아들아 들어오자. 딱 문 열리니까 애들이 나가려잖아. 가만 목사님 나가신 다음에 목사님 먼저 나가세요. 내가 감동됐다니까. 야, 참 사람이 그 어른을 아는구나. 참 예의가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닥 튀어나가죠? 우리 어른들도 후닥 튀어나가. 그 어른 있으면 우리 먼저 가세요. 여러분 좀 허리가 굽어져야 돼. 여기다가 묶어야 허리. 또 목에다만 묶은 사람이 있어. 여기다가 목만 까딱해. 인사는 목만 까딱하지 말고 허리에다 묶어야 돼.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을 여기다 건 사람이 있어. 목이 굽어지질 않아 이게. 교만이 여기다 묶어버렸어. 허리가 굽어지질 않아.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허리까지 구부러져야 돼. 응? 아니 어제 그 목사님 허리 굽히더라니까. 야, 참 인사. 그 얼마나 참 이쁘더라니까. 나한테 그래서 이쁜 게 아니라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겸손합시다. 온유는 뭐죠? 따뜻할 온. 유, 부드러울 유. 여러분 온유해야 돼.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 그 온유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길들여진 자라 그래요. 그 아주 못된 말도 길들여지면 순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길들여서 말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온유라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온유해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길들여야 돼. 온유한 사람이 돼.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 돼요. 그리고 뭐라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은 교회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다. 화나는 일이 많다. 미운 사람이 많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관용하라. 그 말이요. 기다려라. 좀 참아라. 관용하라.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 돼요. 교회가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저 에베소 교회로서 권면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고 온유하시니까 용납하시니까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꼭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누리셔야 돼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셔야 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복인 줄 알아셔야 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면 우리 한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소망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있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천국에 갈 것이니 우리의 소망은 하나, 세계복음화, 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다 여기에 한 사람이에요. 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몸이 하나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하나요. 우리 안에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은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 된 사람들이요. 이미 그런 하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믿음이 둘입니까? 성령이 둘입니까? 세례가 둘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요. 성찬식 왜 합니까? 우리는 한 떡, 한 피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 말.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유기적 관계예요. 이건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할 수 없어요. 목자와 양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거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말하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랑은 그리스도요, 우리는 신부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고린도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이니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몸에 붙어서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한 몸이 됐느냐? 붙어 있어가지고 한 몸이 됐다. 눈, 코, 입, 귀, 손 붙어있어 한 몸이 됐다. 몸에는 여러 지체 있지만 그 지체가 하나 아니냐?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날 그린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지체도 고통스럽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 고통스럽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지체도 즐겁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 즐겁고 이게 몸과 지체의 연합이라 이 말이요. 이게 우리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님이
각 분량대로, 사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목사, 선교사, 그 직분 아닙니까? 교사로, 사도로 직분 아니요? 또 사역도 하나님이 각각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로, 능력 행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또 사역의 은사도 주셨어요. 직분의 은사, 사역의 은사, 한 사람이 다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지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근데 그 은사는 왜 주셨느냐?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자, 보세요. 손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또 이 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귀가 왜 있습니까? 이쪽에 손을 온전케 해서 귀가 필요한 거고, 손이 왜 필요해요? 이 귀가 온전케 해서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뜨거워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귀 만지죠? 뜨거워 귀 만지잖아요. 왜? 손이 뜨거울 때 뜨거워 귀 만지는데. 안 그래요?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코가 와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입이 어떻게? 싹같이 집어넣지. 결국 내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코, 눈 다 동원되어 몸을 온전케 하는 게 은사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은사는 자랑하는 은사가 아니요. 나는 교사인데, 나는 성가대인데, 너는 아이고 맨날 청소만 하고 너는 밥이나 하고. 여러분 은사는요, 내가 청소하든 밥을 하든 성가하든 그게 어떤 지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크고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주시는 은사인데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해주시는 은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봉사일을 하셔야 돼.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서로 섬기는 일.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목사는 섬기라고 목사의 직을 주신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목사를 직책으로 주신 거예요. 안 그래요? 장로님이 섬기라고 장로의 직을 주신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섬기라고. 교회는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섬겨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관장회 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흐뭇해요. 왜냐? 기관장회 할 때 보면 각 기관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요 아주 막 안정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각 역할을 잘하니까 내가 맡은 내 역할을 잘하면 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맨날 자기 이 코 역할을 못하면서 자꾸 귀만 원망하면 돼요. 그죠? 입 역할을 못하면서 자꾸 귀만 원망하면 돼요. 귀는 귀 역할이, 입은 입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가 입이라잖아요. 제일 얇은 게 입이래. 제일 얇은 게 입이래. 왜냐? 냄새 맡지, 눈으로 보지. 자기들은 보고만 있고 입 냄새만 맡지. 입에다 집어넣는 건 입밖에 없어요. 들어가는데. 항상 가보니까 목사만 항상 대접받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미운 건 이 목사가 밉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맞는 틀린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근데 요 입 골탕 먹어보세요. 입을 골탕 먹으면 저 목사 골탕 먹이자. 우리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이 어떻게 돼요? 힘 빠지겠죠? 그러면 힘 빠지면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힘이 뭐가 빠져요? 눈이 풀려. 코도, 입도 다, 귀도, 눈도 다 문제 와요. 잘 먹어야 돼. 그래야 다른 것도 다 건강해. 아멘? 잘 먹이세요. 불고기 사줘도 안 먹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섬겨서 우리는 몸을 세워가는 거 아니,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숙한 성장하는 교회,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여기 잘하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아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 믿는데 알지 못한다. 그게 애기신자. 여러분, 믿는 거 아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는데 알아가야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다 압니까? 하나님 다 압니까? 그들 다 압니까? 알아가야 돼. 믿음 가진 사람이 알아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알아가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말씀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뭐요? 사람의 괴술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함이라.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어린아이 같아서 사람 말에 넘어지고 세상 문화에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성숙해야 돼. 사람 말에 안 넘어져야 돼. 오늘 사람 말에 안 속기만 해도 이러면 성공해요. 교회 와서 사람 말에 안 속기만 해도 돼요. 어린아이라 맨날 사람 말 듣고 넘어서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은 참고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 오직 사나 참된 것을 하고 범사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요. 자, 보세요. 이제 장성한 자는 참된 것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장성한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자라질 않아. 애기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말에, 세상 말에, 환경에, 문화에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왜 세상 문화에 빠지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 각인뿌리 체질되면 세상에 어떤 문화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요.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주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과 중직자로 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직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 끝이요. 이게 그리스도가 안 충만해서 그렇지,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돼. 자, 그리스도 충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 죽으신 거, 그거 믿는 게 충만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다 이뤘다. 요건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내게 다 끝났구나. 요게 아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 요거 믿는데 맞아. 맞아. 알아갈수록 감탄사가 맞아. 다 끝났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맞아. 눈물 나. 콧물 나. 그게 뭐냐?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니까 성경 읽는 거 더듬 있는 사람은요, 성경 속의 비밀을 몰라. 여러분, 성경도 진짜 감탄스러운 건 성경 구절구절 때 감탄사 나와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참된까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게 알아지면은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그냥 알면 아니요. 진짜 알면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로구나, 오직 이로구나, 이거 말고는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충만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세상 현장을 살려야 돼. 자, 세상 현장 살려야 돼. 세상 현장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세상 공부하는 것이지, 예? 그잖아요.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세상 공부하는 거. 세상 공부하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 공부해서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 세상 공부해가지고 세상 따라가서 세상 사람으로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공부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이유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을 보고 살려야 되겠다. 이게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해가지고 세상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 돈 벌어야 되고 지위 올라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어. 계속 내가 공부하고 부자 돼야 돼.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살려야 돼.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게 살리는 이유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중심의 뜨거움으로 에베소 교회를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이제 이 말씀 따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힘을 얻어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제자를 세워갈 응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